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3일 화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발을 헛디디게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고,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빠져 죽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무덤은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죠. 그 동굴,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 돌문을 이제 굴러서 거기에 이제 만든 그 회칠한 무덤, 거기에다가 이제 하얀 햇가루를 이제 요즘 말로 페인팅하게 되면은 그 무덤이 오히려 무덤이냐, 하나의 조각품, 예술품이냐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칠한 무덤, 해를 칠한 무덤은 겉모양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돌문을 열고 보면은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는 것,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위장된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장은 11조 생활과 금식하는 생활과 시장터에서 또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길게 기도하는 모습이라 굉장히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온갖 탐심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좋아하는 것과 탐심하는 그런 그것에 반해서 그들이 겉모양은 굉장히 그것을 포장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백성들은 꿀떡같이 바리새인들이 경건하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거룩하다고 믿고 있었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만일 그 탐욕스러운 생활이 일반 사람에게 어쩌다가 들켰을 때, 돈을 좋아하는 그 어떤 그 탐욕스러운 모습이 그들에게 들통이 났을 때에 그 백성들 중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실망스러워할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우리의 경건한 지도자가 저럴 수가 있나? 이거는 아니지. 아니, 얼마나 저분들이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 받을 상처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막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요게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말씀대로 천국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위장스러운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망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비틀거리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 비틀거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넘어지는 그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애매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시대로 보면서 오늘 우리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습을 자 예의주시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지 우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뭐 한국 교회로 말하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렇게 되면 참 굉장히 성스러운 생활이 아닌가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놓고 어느 날 오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잘못되게 나타났다면 뭐랄까요, 돈을 좋아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상 정욕이라든지 그리고 그 미움과 시기와 어떤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때에 믿음 약한 신자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마을 회원이 그분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목사님 오늘 저 산속에 도토리나 캐러 갑시다. 자, 그래서 전도도 할 목적으로 친교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요청에 응해서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산속으로 도토리를 주우러 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 회원이 목사님 보면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과연 목사님이 무슨 행동을 했기에 그 사람 입을 딱 벌릴 정도로 그 실망을 하는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바닥에 깔려져 있는 도토리를 보는 순간 정신없이 그 도토리를 배낭에다가 막 주워 담았습니다. 막 주워 담았으면 신기한 거죠. 야, 이거 왜 산속에 이렇게 도토리가 많은가? 막 주워 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본 이웃 회원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탐욕스러울 수가 있을까? 아니 웬 욕심이 많아가지고 도토리를 저렇게 정신없이 부담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에 대한 경건에 대한 그 의심을 가지게 되고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회원이 잘못 보게 목사님을 도토리 담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탐욕스럽다. 이거는 너무 무모한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일종의 성직자로부터 또 교회 충직자로부터 오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잘못된 본연의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신자들이 또 불신자들이 굉장히 실족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내가 참 주의 없이 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게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우리가 교회를 벗어난 나의 본연의 모습이 일반 신자나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들이 상처받고 또 실망하여 실족하게 된다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우리가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조심 해야 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참 이런 면에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리 떳떳한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볼 땐 떳떳한 일이라도 신앙 양심에 갇히게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자 믿음이 약한 분들이나 일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건 떳떳한데 하면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돼서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덕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 우리 행동을 조심을 하면서 참 이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항상 옆구리입니까? 이 팔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는 차를 탈 때나 길을 갈 때 보행하는 모습이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방 속에 넣거나 이제 그 교회당에 놔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좀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본분을 망각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 내가 아무리 떳떳하더라도 덕이 되지 못하는 이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어떤 누구도 실망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다. 항상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이 조심하라는 말보다도 우리는 평생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